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그것을 다 가히로 오려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말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등등의 말씀을 다 가히로 하나하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오려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다 오려지고 한 말씀만 남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성경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의 책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하면 그저 한밤중에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현상적인 기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관심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결과일 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유럽에서 최초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관가에 고소를 당해서 끌려갔습니다. 제목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들의 돈벌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강력범이나 사형수를 수감하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발마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밤중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그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관건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왔고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매를 맞아서 피범벅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처해서 감옥에 던져져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맥없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사역의 길도 여기서 다 끝났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우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해놓고 뒤통수를 맞는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삶이 꼬이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강제로 끝내야 되는 한밤중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갇혀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흔히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상황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만일 상황에 대한 반응을, 태도를 우리가 바꾼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한다, 그러면 그 태도가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이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속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었지만은 상황에 대한 반응 곧 태도를 조정함으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엘리나 루즈벨트 여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밝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살 때 고아가 되어서 그저 그때부터 생계를 위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 하나가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경제권을 가진 시어머니의 핍박, 상원 의원이 된 자기 남편의 외도, 그리고 배사고로 인해서 남편의 다리가 마비되어서 장애인이 되는 등 많은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도록 두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도 가장 밝은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은 상황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꿈으로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황에 바르게 반응한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태도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숲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했고, 바로 그런 태도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면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결국에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한다. 기도하고 찬송한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엔 땅끝 복음화의 큰 숲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밤중에도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들겨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던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솟아날 구멍이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입니다. 그 솟아날 구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둡고 답답하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그 순서를 말해줍니다. 원어에 보면 기도했다는 것하고 찬송했다는 것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찬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하는 사람만이 어두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한밤중입니다. 찬송하기보다는 찬송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고, 임재가 깨달아지는 순간 속에서부터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진 것도 아니고 낮에 맞았던 상처가 아물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역시 처음에는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건너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도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는가 하면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속에 담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도리어 내게 일어난 문제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도 그것은 한나를 이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것을 보고 술주정하는 여자인 줄 알고 핀잔을 줍니다. 이때 한나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들을 갖고 싶다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들이 없는 엄마의 고통이, 하나님이 세상에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꾼이 없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 아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작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매맞아 피범벅이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자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땅끝, 그가 생각하는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감옥 속에서 바울의 관심은 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옥을
지키는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로마 사람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저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더 이상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남아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바울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통하게 하심, 하나님 나라의 숲을 보게 해주심. 그때 우리는 한밤중에도 기뻐하면서 찬송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었다, 물었다, 믿었다. 들었다, 물었다, 믿었다. 25절, 30절, 34절 말씀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매 맞고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 그를 통해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함께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들음 속에는 도대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뭘까? 질문이 담겨져 있고 그 질문 속에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악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설교를 듣지만 자기 곧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꾸짖는 말이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나 그런 말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잔소리로 여겨서 귀를 막고 살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상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상인이 세던 상가의 주인은 부부가 매일 손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가는 주인 부부가 해마다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 돈 더 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함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귀를 막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열고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34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묻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먼저 바울과 실라 자신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그들이 감옥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두려움, 근심,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감, 그 모든 것이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들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그들의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이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갇혔던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를 채웠던 착고를 풀어서 매인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처음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특송을 하는데 그때 그 노래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수길 씨가 지은 울고 있는 형제여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힘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그렇습니다. 울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울 힘이 남아있고 탄식하고 원망할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어둠 속의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어두운 밤에 기적을 부르는 능력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매맞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견뎌 나가고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둘째, 기도하고 찬송한다. 기도하고 찬송한다. 셋째, 그럴 때 듣는다, 묻는다, 믿는다. 듣는다, 묻는다, 믿는다. 기적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감옥 속에서 어두운 한밤중에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묻고 믿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묻고 믿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